아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셔야 되고 살게 하시고 그 병중에서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를 돕는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의 선행과 구제가 기억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 나의 일은 나의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책임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씹을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씹는 것에 따라 일하다 보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내가 자야 될 것, 거해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꾼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많죠. 여러분 누군가 일꾼을 뽑는다 할 때에 우리 이 직장을 정말 주인인 나보다 더 사랑하며 헌신할 일꾼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직장생활만 하시나요? 그런 사람을 찾지 않나요? 찾잖아요. 그런데 일꾼을 인터뷰를 보는데 후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보너스는 얼마나 줍니까? 이런저런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막 물어보면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줘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러합니다. 세상도 알아요. 뭔가 자기 것을 정말 내어놓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여러분 또한 섬기신 여러분의 회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어떤 회사나 공동체나 혹은 심지어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되기 위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회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진정한 가치를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자 할 때에 그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해 그 회사 혹은 그 삶을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회사든 그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심기 위한 것입니다. 심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심고 거두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는, 입고 있는 이 옷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양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에게 또한 무엇을 이미 먼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심을,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입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일꾼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 이미 심을 씨앗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을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고 열매를 거둘 때 또한 우리는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품삯을 먼저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품삯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더군다나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우한 영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심는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연보를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이들이 섬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봉사, 섬김의 일로 인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보충될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심는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실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 8절 9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애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가는 곳이 없으면, 출구가 없으면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것도 썩게 됩니다. 나가는 곳이 없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것들이 썩어 악취를 바라고 문제를 일으키고 차라리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돌보기 위해 내 필요나 내 있어야 될 것,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편리한 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사랑을, 또한 예수사랑을 위하여 내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남겨두셨고, 하나님 그것을 심는 것이라 여겨주시면서 더 큰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 더 많은 심는 일이 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면 더 많은 심고 거두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는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며, 심지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일으켜주신 이유가 되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될 것인데, 만약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없이 그저 내 자식 하면서 그저 내한테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우리를 사모하면서 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의 베풀고 나눠주는 것으로서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 먹을 양식, 일용할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그 교회 동네에 부임한 새 담임 목사를 자랑합니다. 자파상 주인이 말하기를 새로 이 교회 담임 목사 새로 왔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성김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합니다. 참 부러워요. 근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그 주인이 하도 그 새로운 부임한 목사를 자랑하니까 그 손님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도대체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설교를 잘하냐고,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설교 잘하는 걸 아시냐고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 다음부터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 주인이 볼 때는 무엇이 선포되는지 단에서의 그 메시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성도들의 삶에 바뀌어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 오더니 뭔가 분위기가 좋아졌는가 보다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줄인 자에게 먹여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그리고 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모든 외롭고 소외하고 약한 자들, 힘든 자들, 그런 경제적인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작은 그 매거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소나기가 거리를 덮쳤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대기 시작했다. 한 청년은 비를 피할 건물 좁은 처마를 발견하고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은 청년을 따라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이윽고 그 좁은 처마 밑은 꽉 차버리고 말았다. 그때 마지막으로 도착한 뚱뚱한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도착한 청년은 그 아주머니의 커다란 엉덩이에 밀려나고 말았다.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투로 처마 밑 사람들을 쳐다보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린 채 모른 척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봐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청년은 점점 더 굵어져만 가는 빗줄기를 잠시 올려보더니 길 저편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청년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은 손에 든 비닐 우산 5개를 사람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세상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것이든 이미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그 크기, 양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헌신의 내용은 다 동일하며 그가 얼마를 드렸든 어떻게 드렸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헌신의 양은, 섬김의 양은 동일합니다. 그 크기를 크다 작다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 더 기름지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심지어 그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병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될 이유로, 그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로 그의 섬김과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건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경건과 믿음은 그 자기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저 천국의 소망, 본향가는 나그네로서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죽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시기 위해,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이 나눔과 베품과 섬김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지극히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의 타락한 본성이 이 땅에 남겨진 그 살아야 될 이유, 그 목적이 자명한데 그거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우리를요 설득하고 호리기 위해서, 호린단 말이 사전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럴싸한 말로 깨어내는 거, 호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셔서 잠언 19장 말씀 함께 갑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게 마땅한데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잠언 19장 이렇게 얘기하시니,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안 갚아주셔도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내가 가진 거, 내 손에 있는 거, 입는 거, 저금 통장, 오늘 이 밤에 생명 데려가시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뭔가 가지기 위해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었다 하시고 열매를 거둔다 하시고 더 좋은 심음으로, 더 놀라운 심음으로 더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본 것,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푼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그거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기름 붓듯이 불을 지르듯이 확정지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이르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주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면 자기 것, 자기 입는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돌보지 않은 채 어떻게든 더 많이 베풀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나눠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책임감 있게, 더 놀랍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않으신대. 어떻게든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물질을 받아야 될 우리가 받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는데, 큰 파이프, 그 파이프 안에 뭐가 하늘로부터 그 파이프를 통해 이 세상으로 막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파이프 안은요, 파이프가 꽉 차 있지만 그 파이프는 자기 안에 꽉 찬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파이프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질이 막 흘러서 세상에 부어지게 되는데, 그 파이프는 자기 안에 흘러가는, 그 흘러나가는 그 은혜와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만약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흐르지 않고 썩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썩어지면서 파이프 자체가 죽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남겨있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 그 나라가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해지며 복음이 전해지고 기에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그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 그 자체와의 싸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절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안 쓰는 것을 안 쓰는 것만으로 내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베풀어야 합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 아끼는 것이고 베풀기 위해 자제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 좀 불편한 거 감수하는 거예요. 내 편리한 거, 내 편안한 것들을 누군가가 이 편리 편안을 통해 도움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예를 들면서 수많은 신앙의 그런 간증들, 복을 받은 얘기를 하자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해 누군가 풍성해졌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 예화를 들 수 있지만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주신 목적에 따른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살아야 할 이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간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감당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안 받아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긴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겁기 때문에 섬기면 복 받는다, 나눠주면 자자손손이 잘 된다라는 말을, 예화를 많이 들 수 있지만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헌금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틀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과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삶의 목적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그 다른 복을 주지 않으셔도 그저 내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나의 필요, 나의 있어야 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릴 정도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그 심는 삶 자체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